자, 오늘 22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가족의 어떤 이야기로 보면 아비로서 참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날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축복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수행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은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왜 왔는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뭐 오늘도 수많은 나라들, 정상들이, 대통령들이, 혹은 총리들이, 수상이, 뭐 이렇게 서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MOU 이렇게 부르는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서로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받고 우리도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보고 괜찮네라고 하면 서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자, 보통은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이 무력을 보통은 언약을 체결할 이유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무력이 셀 때예요. 더더군다나 그 고대 근동에서는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런 공권력, 군대 어떤 이런 역할들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힘을 써서 폭력을 행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는 것보다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게 더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으면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왜 맺었느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라고 오늘 22절에 말합니다. 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해요. 자, 더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성품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콕 집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내가 너랑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굴러온 돌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 출신으로서 먼 길을 떠나와서 이 낯선 땅, 가나안 땅, 더군다나 지금은 가나안의 남서쪽 아래로 내려와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굴러온 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장막을 옮겨와서 블레셋에 옮겨와서 살았으니 가나안 사람에게도 굴러온 돈인데 더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방인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전능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후로 어떻게 해요? 이삭의 그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삶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2절에 이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정말 믿음의 삶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그 믿음의 삶. 그 선택이 나에게 불합리하고 혹은 불리하고 불이익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때가 어떤 때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아비의 입장에서 참 내리기가 힘든 첩을 통해서 낳은 소생이지만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아유 참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정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라의 뜻대로 행해.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야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씨는 이삭밖에 없어.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이튿날 일찌감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입에서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뭘 해야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그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언약 체결에 앞서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도둑질하고 빼앗아 간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아브라함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대답을 보면 26절에 나오는데요. 아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피해를 입고도 당시에 보복하거나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잘못에 대한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요, 태도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향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죄값 치러라. 하나님이 그 즉시로 나를 향해서 보응하셨다면 죽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늘 새로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덧입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악을 결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또 그래요. 똑같아요. 야,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참아야지 뭐. 아니에요. 이 내 인내나 노력, 참음으로는요, 이게 어떻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이는 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싶을 때 어느 순간 반드시 터져요. 펑 하고 터져요. 그러므로 결국 그 모든 것 역시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에 우리가 힘을 쓰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억울함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체결했던 것. 자, 오늘 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좀 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조약 체결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이때의 고대 근동, 특히 가나안 땅의 정세는요, 어떤 정세였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보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에 하고 주목하고 있었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저기 그 가나안 땅의 남서쪽 더 내려가서 있는 큰 나라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가나안의 주변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군사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5위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5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보다 지금 전쟁을 이제 휴전한다, 뭐 휴전했다, 뭐 안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더 셉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위인데 1, 2, 3, 4위가 거의 다 우리나라 주변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 일본보다 우리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군사력이.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 다 힘센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그렇게 세?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가나안의 어떤 그런 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이 큰 나라, 힘을 미치는 큰 넓은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눈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정치적, 국제 정세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요, 그 양측의 큰 나라들, 큰 지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주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문명의 발상지이자 또 큰 번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좁고 협소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가나안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까? 이 땅 자체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또 지정학적 위치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연결짓는 거기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면 유럽까지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과거 대대로 이 한민족 안에 조선을 넘어서서 그 윗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또한 어떤 그런 교통의 어떤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직전까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당시 이집트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집트의 제6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이 이집트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소왕국들이 야, 이제 우리가 힘을 키우자고 막 벌떼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어떤 시대였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하던 당시에 가나안의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혼란과 과도기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를 논하자면 불확실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 그리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에 다니고,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대? 라고 하는 성공의 길을 달려가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언제 암에 걸릴지 몰라요. 언제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각종 보험에 들면서 살아가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메소포타미아부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역시 내 미래를 향해서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대로 무조건 되어준다라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능성만 따진다면 모두가 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이 엄청난 혼란과 대격변의 이 시대 속에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실세, 이 블레셋의 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의 조약을 제안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게 만들 만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확실한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확실한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상황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정세가, 우리의 건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